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주연이 아니 손 들고 계셔. 자, 주연이 뒤돌아봐봐.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 봐봐. 어때요? 나도 맞죠. 예, 나도 그래. 니 빼고는 다 그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왜 찬양하면서 눈물이 흘리죠? 자, 대표적으로 누가? 왜 흘리죠, 우리가? 다 그런가요? 그런데 어제 나는 우리 주연이가 눈물이 없는 건 아닌데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많이라는 개념이 좀 많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찬양을 많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눈물을 흘린 경우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 뒤돌아보면 대부분 기거든. 자, 여기 봐. 우리 주연이만 안 빼고는 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왜 주연이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음악의 가수들도 자기가 노래하는 그 곡을 의미하면서 그 어쩔 때는 눈시울을 띄우면서 그 저기를 노래를 하죠. 근데 그 주연이는 어저께 보니까 자기 욕구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는 봤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눈물 흘리고 그것을 찬양을 의미하면서 뜻을 의미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우고 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 마음을 싫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뭐라 하겠죠? 곡을 실은 기도야. 이게 노래를 부르는 거지 주연이는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마음을 실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엉뚱한 이제 뭐 설거지를 하고 찬양을 부른 건 좋은데 그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줘야 되는데 그냥 소리만 꽥꽥 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찬양을 애우기도 하고 율동을 맞추기도 하니까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했는데 마음을 실지 못하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찬양은 곡을 실은 기도예요. 알았어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곡을 실은 기도예요. 그런데 찬양을 노래화가 시켰죠. 기독교인들이. 막 밴드를 치면서 헤비메탈 같이 막 그냥 막 고개를 내게 아주 머리까지 흔들리면서 막 하는 걸 봤어요. 그 미친 짓거리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흥을 돋궈서 자기 흥을 돋구는 노래입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그러면 이 틀을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잠깐 얘기를 했었죠. 자, 여러분들의 틀의 모양이 제각각이지만 이런 식으로 틀이 각각이 짜져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떤 사람은 그 네 가지의 어떤 형태의 습관에서 이 틀이 만들어지고 또 이 네 가지가 만들어지고 네 가지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네 가지에다가 다섯 가지가 만들어지고 여섯 가지가 만들어지고 일곱 가지가 만들어져요. 그 어떤 사람은 세 가지가 만들어져 있고 이 틀이 각각 있고 이 틀을 투과해서 투과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결정을 이루고 판단을 하고 기준점이 이거예요. 기준점이. 그런데 이 기준점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의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뭐로부터 생겨나는 거죠? 욕구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이 욕구가 만들어진 틀 안에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는데 또 여러분들 교육도 그래요. 여러분의 교육 방식은 직접적 방식이 아닙니다. 전부 간접적 방식에서 이론이 간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은 거의 다 이론을 거점으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 방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교육 중에서 교훈을 봅시다. 자, 이 교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또 뭐죠? 관점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나 또 다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의 모든 인생이나 관점이나 성공과 가치관도 매일만 다를 게 없어요. 이 욕구의 틀의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늘상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 들어가기 전부터 위인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관에 대해서 성공 사례라든가 또 인생의 가치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울에서 경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 경험을 키워가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해가고 내 기념 그 관념과 개념과 이념과 사상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그 가치성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성에 욕구가 추가되는 거고 또 거기에 덩달아서 자신들이 바라고자 하는 바램, 자, 이상, 꿈, 희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욕구예요. 인간의 꿈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바램이라든가 희망 사실 좋은 말이고 말로는 좋은 거지만 사실은 욕심이고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우리 가운데에 기준점이 돼 있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뭐가 돼 있습니까? 형태, 틀.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준합니다. 그리고 살고 있어요. 또 이것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훈과 교육을 통해서 항상 결정권이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여러분들 아주 어릴 때는 이런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인화가 빨리 돼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러한 형태를 빨리 갖추게 됩니다. 나만의 가치관, 욕구, 바램, 이상 이런 것들이 뚜렷해지면서 조그마한 애들까지도 이러한 욕구에 반영되는 어떤 습관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준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투과해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투과해서 생각하고 이것을 투과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각각의 다들 얼굴, 눈, 코, 입, 얼굴 다 다르죠? 그러듯이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점은 완전히 제각각이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삼각형, 자, 뭐죠? 본질적 습관을 갖고 있고 또 본질적 습관 다음으로 또 욕구의 욕구를 갖고 있을 거고 또 이 욕구에 따르는 특이한 습관을 갖게 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자기의 어떤 피의식적인 사고방식 이런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준점이 되는 방식은
이 방식은 사실적으로 사람에 따라 얼굴이 다른 만큼 다 제각각이라. 제각각이라. 그런데 본질적 습관이라든가 인간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그러나 일치해도 그 깊이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깊이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 최 부장을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최 부장이 지금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죠? 말씀을 배워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대적 관계가 되면 원수가 된다고. 원수가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나는 사형죄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뒤돌아서면 후회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잘못됐다는 걸 뉘우치게 돼요. 그런데 과거에 이 진리를 배우지 않았을 때는 어쨌죠? 진짜 원수가 돼요. 말도 안 해버려요. 그걸로 인연을 끊어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단호하고 결단적이에요. 아주 단호해요. 그렇죠? 그런 사고를 여러분들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사고를 갖고 와요. 물론 친구들끼리 다투고 죽미산이해도 뒤돌아서서 다시 후회하고 다시 서로 반성하고 또 사귀었다가 또 이제 잘 지내다가 또 싸우고 또 헤어졌다가 또 저기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렇다고 여기 그렇게 경험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사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에요. 금방 싸웠다 금방 하였다 금방 싸웠다 금방 하였다. 왜죠? 이 잣대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만의 사고, 나만의 기준, 나만의 중심. 이것이 모든 사람끼리 일치하느냐? 일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얼굴이 다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맨날 다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지만 억울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들어서니까. 자, 누군가는 저하고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 선택해 주십시오. 이 누굽니까? 접니까? 누굽니까? 또 선생님 얘하고는 절대로 저 같이 못 삽니다. 처음에는 죽고 살고 못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들의 사랑은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 이익을 쫓아서 혈육관계, 육정관계지 이건 사랑이 아니다. 봐봐라. 너희들끼리가 가장 큰,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가장 큰 원수가 되고 가장 큰 대적이 될 거다. 그렇죠? 대적이 되버리고 원수가 되버릴 때 보기도 싫었죠? 아니 둘이 맨날 손잡고 잠자고 있어요. 다른 사람 시기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원수가 돼 있네? 왜? 내 잣대, 내 기준에 안 맞기 시작하거든. 그때부터는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왜요? 절대적 사고가 인간의 결정론의 핵심이거든. 절대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이 습관 안에는 뭐가 있죠? 자기 욕구대로 안 되면 뭐가 돼요? 상대를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다는 것은 완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파가 다니는 용서가 없어요. 아주 극단적이고 단호해요. 막 욱해버리면 보이는 게 없어요. 멘붕 상태가 돼요. 이런 극단적 사고와 절대적 사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순전하고 착하고 자기가 상대에게 피해를 줬으면서 자기가 울고 있어요. 자기가 슬퍼요. 엄청 슬픈 거야. 자기한테 요만큼 소리를 들었다고. 그 친한 친구한테 요만큼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자기 입의 욕설은 그 상대를 짓밟아버릴 수준이었는데 자기가 이랬으니까 나도 했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이틀은
이틀이 왜 문제가 영원토록 될 수밖에 없느냐? 이틀 안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죄나 자기의 부끄러움이나 이것이 반영이 되는 그런 기준이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감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못 봐요. 절대 자기를 못 봐요. 상대의 죄만 보이고 상대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결정권자니까. 절대적인 결정권자. 이 기준으로 모든 인간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목사라는 분들, 신부라는 분들, 스님이라는 분들, 능력자라는 분들, 또 깨달음의 도리에 이르렀다는 분들은 전부 이런 기준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 악한 본질의 그 속성에서 이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중심, 자기만의 잣대, 자기 기준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모든 종교의 한계고, 여러분들 믿음의 한계고, 여러분들이 죄짓고 회개하고를 죽을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그렇다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기준점이 내 중심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점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매우 어릴 때부터 교훈이랍시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항상 감동 드라마로 배우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발달이 돼 있어요. 자기의 기준점은 바라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점, 다른 사람의 행위, 다른 사람의 습관만 바라봐요. 이 습관, 결정제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결과는 뭐예요? 어떻게 결과가 나와요? 이 결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적대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습관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 습관성은 안 봐. 자기가 잘못되고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항상 냉정하게 갖고 있고, 또 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부끄러움이나 연약함이나 또 반복되는 습관에서 발생되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이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깨달음의 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깨달음이라는 것도,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도 이틀 안에서 의욕과 확신과 자긍, 이거는 뭐냐?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의욕이고 확신이고 자긍이, 이 가치관밖에 존재되지 않아요. 여기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말뿐이고 위선과 생색뿐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준점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적인데, 다 나쁜 사람이고 다 악한 사람인데, 이런 기준점을 갖고 생활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서 남을 온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자기 입맛에 조금만 안 맞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돼? 이걸 육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육을 쫓아서 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믿음이라고 해요. 육신의 믿음. 이 육신의 믿음은 결국은 뭐냐? 이 형태가 어디서 형성이 됐냐? 육체의 욕구에서 자라나오면서, 자, 우리가 받았을 때 인간사에서 인간의 바램, 이상,
희망, 꿈, 아름답고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욕구입니다. 인간의 성실도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지 결국 욕구예요. 욕심이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욕구가 좋은 의미에서 교훈이 되어 있죠. 인간은. 인간사의 교훈은 뭐예요? 성공사례, 행복사례. 성공하고 행복하는 거. 이것이 목표예요. 이것을 거점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부자 돼야 되고 부자들의 인생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 이런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한 것은 더 열심히 해서 부자 돼야지.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하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 행복할 수 있고 사랑을 찾을 수 있겠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믿음 생활, 자기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매일 일반이에요. 똑같아. 그저 자기 그 배운 데에다가 욕구를 더 세우고 더 큰 그 욕구가 만들어낸 습관만 더욱더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대다수가 자기가 절대화가 돼 있어요. 자기가 마치 신이야. 자기 배운 것이 자기 배운 것이 진리고 자기가 들은 것이 하나님이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기준하는 것은 전부 진리고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 잣대를 내밀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중심이에요. 신격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채 해버려요. 남의 얘기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의욕과 확신과 자긍이 절대화가 돼 있다 보니까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강파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타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아끼고 내가 잘못 살폈나 하고 다시 돌이켜보고 이런 게 없어요. 단지 이 잣대를 통해서 이런 가치관만 추구하면서 사실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전부 적이고 이단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이런 식입니다. 아주 극단적입니다. 저 마귀를 쳐 죽이라는 식.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돼버렸어요. 기독교는 선동하는 집단이에요. 의욕을 일으키고 확신을 일으키고 자긍을 일으키는, 이거는 선동의 감동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공사례, 행복사례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욕구를 더욱더 치켜 세우는, 다시 말하자면 세상 교훈입니다. 세상 교훈을 쫓지 말라 그랬죠. 사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다른 사람 경험을 통해서 나를 견뎌보는 거, 이것에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기준하는 습관이 생겨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자기는 안 보고 남의 습관만 보고 남이 일하는 것만 보고, 또 이 생각 안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점, 배울 점, 이런 것은 이 사람의 이 잣대 안에서 형성되는 인간의 사고나 생각 안에는 없습니다. 이게 존재 안 돼요. 존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적이 돼버리는. 그 이유가 좀 잘해도 못한 거 한 가지 있으면 그것이 확대되고 그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왜? 자기의 이기적인 이 방식의 형태, 적응하는 방식이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구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형태고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정을 하는 데서 받아들여지는 형태를 아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계속 이 잣대대로 받아들이니까 계속해서 이 잣대 안에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있어요. 좀 좋아 보이죠.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 보여요. 이런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가 자기 예기치 않게 자기를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이럴 때는 다른 내용의 그 습관에 적용이 돼서 이 사람은 이제 적으로 빠버리는. 이런 식의 형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에서 받아들여지고 이 형태에서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았다. 감동. 이 감동은 뭐죠? 감정에서 나오는 느낌입니다. 감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감성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거 단순한 느낌이지만 감동에서 나오는 느낌? 이런 걸 좋은 말로 하게 되면 육정입니다. 육정. 다시 말하자면 육정이라는 것은 육의 욕구를 상대가 채워주는 듯해. 그러면 감정의 느낌이 감동을 받습니다. 왜? 자,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가 이 감동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어질 것처럼 성도들의 바램, 성도들이 만들어놓은 욕구에서 발생되는 바램, 이상, 행복, 성공, 사랑, 육정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질 것처럼 감정의 느낌을 선동해서 감동을 주는 거. 이것은 결국은 욕구를 충동질하는 선동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왜 감동을 받느냐? 당연하죠. 육에 속하는 바램과 이상을 쫓고자 하는 바램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교훈이고 욕구를 쫓는 사람의 교훈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진리라고 여기고 듣고 배워왔어요. 황당하지? 그런데 자, 이런 사고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도 요 내용하고 별반 없이 틀에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밖에 기도 못해요. 그 형식밖에 기도 못해요. 그 모양으로, 그 형식으로 그 똑같은 기도만 계속 반복하고 실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주여, 주여, 주여 하다가 코 골고 자버리더라고요. 그게 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게 권사님들의 형태예요. 제가 철야를 많이 하는 곳에 가서 보면 주여,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하다가 꾸벅꾸벅 잡으려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철야예요.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좀 팔팔한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여 하면서 뭐 이제 하다가 방언 계속 반복돼 HCP 뭐 그리스도인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이게 기도예요. 날랄랄랄랄랄 이러면서 3시간짜리 날랄라, 4시간짜리 날랄라, 7시간짜리 날랄라. 그 날랄라에서 뭘 얻었느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잣대로 인해서 죄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깨우침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느끼지도 못해요. 왜? 자기 잣대를 대니까. 아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장로회야. 다시 말하자면 이 성경 말씀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끼거든요. 그러니까 뭘 합리화시켜요? 종교를 합리화시키고 교회를 합리화시키고 장로회니 그 성결회니 이런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합리화시키고 또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뭐죠? 항상 예배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결국은 뭐냐? 자기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예배 중심만 가지면 다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중심이면 십자가 사랑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왜 변경이 되고 왜 삭제가 됐느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예배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예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랑을 원하신다 했고, 인애를 원하신다 했고, 긍휼을 원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가 예배만 하면 무조건 제사함을 받느냐, 자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에 이르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전부 다가 뭐 한다 했어요? 버림받는다고 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형제들에게 좋은 의도로 베풀고 나눠주고 먹이라 해놓고 안 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라는 것은 주고 안 주고 11조를 헌물 값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자기 인생, 자기 목숨까지도 그리스도처럼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바치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교훈은 희생이 따라야 되고 고난이 따라야 되고 수고가 따라야 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말만 떠들고 말만 듣고 말만 행하면, 말만 하면 구원에 이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예배 중심이라는 말, 성경에 예배 중심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23장에 보시면 뭐를 그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할지라도 이것은 성전으로 또 제단으로 섬기는 자들은 뭐라 했어요? 외식한 자라 했어요. 그 외식하는 것은 뭐 보리밥 쌀밥 먹고 쌀밥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쌀밥 먹다가 잡곡밥 먹었다고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이단을 말해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예배 예식, 교회의 예배 예식을 행하는 자들을 외식한 자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고아나 객이나 가부들에게 뭐라고요? 베풀고 나누어주고 변론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산이라고 그랬어요. 베풀고 먹이고 나눠주는 거, 이 사랑이 진정한 제사다.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성공사례, 인생사, 부자들의 가치관을 놓고 마치 진리 있는 것처럼, 마치 그들과 같이 하나님만 믿으면 성공하고 정말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또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될 것처럼 허풍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욕구는 자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르는 의욕과 확신과 자긍은 바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혈기가 만들어낸 부산물이에요. 그 의욕을 믿음이라고 해버립니다. 그거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의욕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는, 그 자긍은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으니까. 의욕과 확신과 자긍이 진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공급받음으로써 그 안에서 나오는 신의 능력이고 신의 영역이에요.
진리는 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샛별과 같이 그 보화가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입술로 잠잠하라는 뜻이. 왜? 이 욕구를 쫓아서 주장하고 판단하는 것이 진리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인간의 학문에서 비롯되는 사람의 교훈이고 사람의 감동이고 말의 감동, 다시 말하면 누룩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만 부풀리게 하고 또 그 속에서 나타나는 욕구를 충만하게 만들어버리는, 욕구를 충만하게 해서 죄를 반복케 하는 바로 교훈이 바로 누룩입니다.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교훈을 좇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람의 학문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칠 게 없어요. 왜? 신의 지혜를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죠? 사람의 학문을 끌어들여서 사람의 학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입맛대로 영어로, 불어로, 일어로, 한자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학문을 자랑하고 학식을 절대화시켜서 그 학식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인간의 학문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내 체유라는 거지 머리로 익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머리로 익히니까 이 잣대로 다 없애버려. 양심으로 얼마만큼 여러분이 소화를 했느냐, 영으로 얼마큼 소화를 했느냐. 머리로 인식한 사람은 깊이가 없게 돼요. 지식적으로 넓이는 있어요. 이론을 보면은, 자, 이론은 어떤 그 가치관을 그 개요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론이 실기가 될 수는 없어요. 진리는 내가 체유하고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양심 안에 있는 경험입니다. 이게 진리야. 체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경험.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직접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고는 이론으로 차 운전이 돼요? 가능해요? 못한다는. 그것은 실기를 빨리 익히도록 하기 위한 이론은 방식입니다. 지식적이에요. 이 지식적인 것을 머리에다가 익혀지고 머리를 통해서 깨닫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여겨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로 받았느냐 아니면 머리에 지식으로 익혔느냐, 이것은 은사가 말을 해줘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머리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걸리고 5년 걸리고 7년 걸리는 거예요. 자기 잣대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 잣대가 진리고 자기 기준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배워왔어요. 이거는 배우는 태도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 방식대로 배우고 내 기준대로 세우고 내 잣대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하니까. 내 잣대대로 판단하니까 뭐가 나와요? 감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감정이 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찬양이 있죠. 항상 부르게 하는 거.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정이나 자기 뜻을, 자기 기준, 자기 판단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진리는 신으로 가는 신의 지혜예요. 우리가 신이 돼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마다 신이라 그랬어요. 신의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학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영의 생각,
영으로부터 얻어지는 신의 지혜, 신의 능력을 보유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잣대가 이런 기준으로 받아들이는데 무슨 신의 지혜가 나타나? 죄만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는 그래서 죄뿐이라는, 죄를 반복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자기 습관을 만드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습관과 이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하고 중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고 말씀을 악용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엿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와 모든 종교들의 한계고 모든 종교들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말의 감동으로 사람의 감정을 선동하고 자극하는 교훈, 이것은 사람의 교훈이고 또 말의 감동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신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사람의 모든 이치와 지체와 습관과 감정과 마음과 또 영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속성과 본질을 배우고 또 신의 세계와 신의 지혜와 신의 능력과 신의 모든 이상을 배우고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와 악과 성과 의와 어둠과 빛을 전부 다 내 몸 안에서 지혜 안에서 다 습득하고 얻어지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라 아니요, 죄가 겸손을 낳는 은혜가 되게 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긍휼을 낳는 사랑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도 좋지만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죄인임을 내가 자복해서 내가 벌레는 아닙니다, 내가 짐승이 아니다, 내가 오열을 토하고 땅을 치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런 눈물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영원토록 인식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지 않는 그 겸손함 속에서 죄인들을 긍휼히 품을 수 있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이해의 폭과 그 죄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잣대를 항상 기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자세를 가져야 되려면 여러분들이 판단했다면 그 판단한 사람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판단이 내 마음에 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판단에 있어서 좋은 거는 안 봅니다. 거의 나쁜 것만 봐요. 그 사람 잘못된 것만 봐요. 좋은 거는 안 봐요. 좋은 거는 기억을 못 해요. 기억 장치가 없어요. 그냥 없어져 버려. 그리고 못한 것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해야지.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싸울 때는 그게 폭발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의 긍휼과 이해와 간용이라는 것은 잠시 마음속에다가 쌓아둘 뿐이지 순간에 튀어나오지 않을 뿐이지, 의욕이 치솟아 오면 그 의욕을 쫓아서 혈기를 쫓아서 뭐하죠? 상대하고 싸울 때는 그 사람을 함부로 하는 뭐가 돼요? 독이 됩니다. 폭발을 하죠. 있는 거 없는 거 쌓아뒀던 거 있는 거 다 말하죠. 그러면서 싸웁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 인간의 본질에서 기독교인들은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기는 자세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교로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능, 말이 아니라 권능이라 있어요. 능력이라 있어요. 그 능력을 받도록, 신의 능력을 받도록 하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이 신의 그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육신이 약해서 항상 이 잣대로서 범죄가 반복된다는 거. 단지
세상 사람보다 내가 7가지의 감정은 사형죄라는 걸 아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또 다툼이라든 것들을 안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력의 한계는 항상 이 잣대에 의해서 망가져버려요. 이 잣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육신에다 쌓아둡니다. 육신의 마음에 쌓아둬요. 마음이 육에 있으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폭발해버려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이 잣대를 내미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쉽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2개, 3개, 4개, 5개 쌓여요. 그럴 때마다 불만이 생겨나고 서운함이 생겨나고 그것이 나중에 증폭이 되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때는 여김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폭발이 되고 폭탄이 되고 독이 됩니다. 그 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독사가 독을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토하는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잣대가 이렇습니다. 네비아지 잣대도 이러세요. 자, 우리 김 부장 잣대도 이렇고 우리 임 집사나 최 부장 잣대도 항상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맨날 후에도 또 나와. 주기적으로 나와요. 우리 광민이도 마찬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력이 한 사람에게도 들으면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이 나오게 기도를 하셔야 돼. 또 이것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분리가 될 수 있으려면 방언을 하셔야 돼. 방언 기도를 받으셔야 돼. 사탄 방언, 날랄랄라 그런 그 귀신이 역사하는 그 귀신 방언 말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를 해. 이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잣대, 사랑, 자비, 희락, 온유, 화평, 양선, 절대, 인내, 순종, 이 9가지의 성품이 들어있는 희락, 이 성품이 들어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이 방언으로 사랑을 공급받아요. 이것이 원인이 왜 이렇게 되느냐? 욕구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육체 중심, 욕구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사랑 중심이라면은 이 기도는 자연히 욕구를 구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구하셔야 돼. 사랑을 키워가야 돼. 사랑이 여러분들 탁하면 다 완성, 아니요. 기도한 만큼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들을 레몬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로 뿐이지 다툼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편달려져 버리고 그리고 적대시해버리고 함부로 해버리고 그리고 기도라고는 겨우 생색내기 나가지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서운함, 그거 사형죄예요. 그건 사형죄 100배예요. 아셨어요?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 여러분들 사형죄 100배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는 데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모세에게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모세에게 복을 더하는 자는 복을 더하시라. 말씀에 나와 있죠? 근데 선생님이 서운해. 불만스러워. 그건 사형죄예요. 왜? 여러분들의 잣대를 댔으니까. 여러분들의 잣대를 댔기 때문이에요. 우리 강집사한테 내가 오늘 선물을 한다고 했었어요. 말일자리에. 그게 뭐냐면은 강집사의 습관을 내가 조목조목 다 얘기하려고. 사실 강집사는 자기가 어떠한 습관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게 제대로 몰라요. 아마 얘기하면 김 부장 같은 똑같은 형태를 띄울 거예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또 저 그러지 않았는데요. 근데 동일합니다, 습관이. 내가 그래서 강 집사 보고 김 부장을 보면 강 집사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났거든. 똑같다고. 또 나도 김 부장이 울산 갈 때 뭐라 그랬지? 너 강 집사를 보면 너가 딱 생각날 거다. 근데 남의 것은 판단했는데 자기 것은 판단을 안 했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해 가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인가? 자, 사랑이 처음에 소망이하고 그러더니 또 누구하고 셀라고 있으니까 금방 또 원수가 됐네? 금방 투덜거리고 다 아주 그냥 그때도 또 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못할 것 같더니 금방 또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그건 뭔지 알아요? 자기 잣대를 항상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이하고 지낸 모든 사람 다 사랑이 앞에는 원수가 돼버려요. 시간이 언제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원수가 돼버려요. 왜? 내 잣대를 댔다는 거예요. 내 감정의 잣대.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좋게 볼 것도 좋게 안 보여. 삐뚤어져 있으니까. 내가 피해의식을 당했어요. 그 당한 그 어떤 그런 이치에서 어떤 친한 친구가 그 이치에서 나한테 그런 행동이 보여지거나 비춰졌을 때는 소망이는 원수가 돼버려요. 막 함부로 해버려요. 막. 그런데 그게 오해있네. 오해있네. 이런 경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지도 않아. 그냥 욱하고 나와버리니까 뭐냐면 정확도가 없어요. 50대 50이야. 내가 잘못 봤어. 내가 잘못 판단했어. 민감하기만 무지하게 민감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상상이 만들어내고 망상이 만들어내서 피해의식을 극대화시켜버려. 그리고 상대가 아주 죽일 놈이야. 이런 식이 돼버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럽니다. 상대를 적대시하면 무서울 정도로 적대시해버려요. 함부로 해버려요. 그게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완전히 안 봐버려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피해의식자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래서 처음에 오면 다 극단적이야. 절대적이고 극단적이고 항상 조급해요. 조급할 수밖에 없지. 이 잣대로 재면 순식간에 내가 항상 성립이 돼 있으니까 계산이 딱 돼 있어요. 그대로 가니까 뒤돌아볼 여력이 없어. 여력도 안 둬. 여력을 둘 이유도 없어. 절대적이니까. 이런 잣대로 사람을 보라보니까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자기 중심이 안 맞으면 상대를 함부로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 이 잣대를 여러분들은 망가뜨리는 건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치 못하니까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판관자라고 그랬던 거예요. 선지자에게 모든 문제가 자기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은 과거에 선지자나 다름없었어요. 선지자이자 왕이자. 다윗도 선지자이자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주관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실족돼 버렸죠. 왜죠? 너무 세상 정욕에 물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빠져버린 거예요.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은 그 솔로몬이 얼마나
음욕적이고 성욕적이었는지를 딱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 미친놈의 목사님들께서 미친놈 목사님이지, 아가서 내용이 음담패설이지,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 뜻이야. 뭐 여자의 유방은 무슨 뭐니 해설이 좋아. 해설이 하나님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 해석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봐도 아가서는 음담패설입니다. 진짜로 음란하게 써놨어요. 그 음란한 때문에 전도서에서 말이죠, 실족돼서 헛되도다. 자기가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도다. 미친 짓으로 평생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영광은 들에 핀 들국화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거 아니에요. 전도서는 후회의 글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잣대로 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판단은 무조건 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죄뿐이라는 거. 명심하시라고. 어렴풋이 이 사람의 행위, 나쁜 행위를 봤으면 그것을 담아두면 이 사람의 잘못된 행위라든가 실수라든가 부끄러움을 긍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기도가 없으니까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기도로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를 기도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음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부딪혀서 다툼이 생긴 건 서로 기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생색내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진짜로 그 사람을 기도를 하면 절대로 이 판단이 이런 판단이 가지 않아요. 마음이 뭐예요? 긍휼로 갑니다. 마음이 긍휼, 마음이 영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절실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형식적이고 전부 다가 생색내기 기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상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눈물로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쌓아져야 돼. 그 눈물이 쌓아져야 돼. 그게 덕이에요. 그게 쌓아져야 은사가 충만한 게 발휘가 돼요. 그 밑에 방언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눈물의 양분이 의의 기도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기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변개된 내용이지만 하나님 뜻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황당하게 변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이 기도를 해줍니다. 또 의는 마음이 하는 겁니다. 영이 기도하고 마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의의 기도를 타고 영이 더 성장이 되는 거예요. 또 성장이 된다는 것보다도 영은 영대로 마음대로 따로 기도하는데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자봐, 영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소멸돼 버려요. 또 마음이 열심히 하는데 영의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성장이 안 됩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는 못 놀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내가 지금 방언을 받았지만 의의 기도를 의의 기도로 눈물이 쌓이지 않으면 그 방언은 소멸돼 버립니다. 명심하세요. 의의 기도가 없으면 그 방언이나 은사는 다 소멸돼 버려요. 그 의의 기도도 한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지만 몸부림치지 않으면 못 받아요. 몸부림을 안 쳐버려요. 아예 할 생각도 안 해.
그냥 생색내기 기도할 정도. 여러분들 전부 생색내기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방언 받는 사람이 없잖아, 몇 명. 생색내기 기도를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잣대를 안 내밀려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판단이 들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들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부딪힘이 있어도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져요. 근데 많은 기도가 없으니까 조금만 부딪히면 감정이 쌓이고, 그 감정의 잣대로 상대를 함부로 해버리고, 그래 이해하자 그러고 넘어가지만 결국엔 쌓여서 폭발할 때 한꺼번에 폭발하느냐, 그때마다 폭발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달라질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나타날 때마다 그래 인내해야 돼, 배웠으니까 이제 참아야지, 해야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의욕일 거예요. 확신하고 있잖아. 자긍아, 이 잣대야. 그것도 이 잣대라고. 그래 이제 안 해야지, 이제는 고쳐야지, 이제는 이러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뭐예요? 의욕의 잣대야. 기도를 안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 그 기도를 놓치고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잣대는 안 없어져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어. 다. 그랬죠? 자, 윤집사,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다 경험하셨죠? 자,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시험에 들까 하노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이 내용을 언급한 내용인데, 이런 언급한 내용들이 전부 삭제가 됐어요. 왜? 저희들이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신의 지혜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학문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머리 갖고는 절대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못 가르치니까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배운 말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 알았죠?